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여러분이 진실하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는 게 전도예요. 자꾸 우리는 교회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전도학교 모이라고 하니까 전도시키려나 보다 목사님이, 이런 이상한 싸가지의 영이 이미 와 있어요. 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전도라는 게 뿌리가 내려져야 여러분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전도자 때문에 해와 달들이 움직이고 모든 만물들이 전도자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내 몸에 이렇게 임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가 비전이 되면 돼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전도가 보이면 쉬운데 전도가 안 보이니까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이놈을 깨트려야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교회들이 신앙생활 거의 99%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너지고 망하고 어려움이 있고 구원받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전달해 주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했지요? 엉터리 됐지요. 지구가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모르니까 자분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창세기 3장 15절은 내 몸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창세기 3장이 내가 걸려 있으니. 그러면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절대 뿌리가 내려지지. 그러면 사람을 보고 보이는 거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걸려 있구나. 예를 들어서 성공한 만큼 그 사람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가난한 만큼 더 큰 문제들이 와 있는데, 무능한 만큼 더 이상한 것들이 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을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끝나는 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그랬어요? 동행하였더라. 그는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부르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몸에 갖고 영적 싸움하는 이 뿌리를 내리면 어지간한 질병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것도 재창조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세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전능자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전능자가 너희들에게 희생제사를 지내겠다고 해라. 그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모든 저주가 유월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을 들여다보세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위협과 그 핍박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무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다. 여러 나라에 뭘로 세워요? 선지자로 세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나는 사탄하고 싸우는 존재다. 사탄을 멸하러 온 자다. 사탄의 말에 속지 않는 자다. 그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고 의식주 문제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여러분 골머리 앓면 참새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새들은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을 높여 노래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에너지가 가득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꽃들도 하늘을 향하여 길쌈도 매지 않고 우리가 그 무엇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나이다. 그분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고 싶거들랑 예수만 보이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예수가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그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끝내버렸어요.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진짜 해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의 안전배기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다시 오지 않는 이 오늘을 왜 여러분이 쓸데없는 염려, 불안, 낙심, 절망하는지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빼앗기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투데이 블레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축복의 시간이지 시달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이미 인간은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네 인생의 문이다. 무엇이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 부족할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시달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복음을 안 잡아서 그래요. 제가 많이 까고 싶은데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못 가요. 종교는 구원 없습니다. 종교는 교리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 못 받습니다. 교리는 구원하고 아주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믿으면 내 몸에 담고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보여요. 아버지의 나라까지 보여요. 전도가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여요.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극단적 다 이기주의예요.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내일이 안 보이니까 뺏어 먹어야죠.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사기쳐야죠.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놈들한테 꼽사리 깨야죠. 종교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불신앙 중에 불신앙. 결국은 종교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체질 진짜 이거 해결해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밀나고 쪼다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굉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죠.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할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두 번째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 멸하시면 돼요. 가슴앓이병, 우울증 이런 거 무너뜨리면 되죠. 그걸 안고 살면 안 되잖아요. 묶어놓고 밟으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응답받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참된 선지자, 길이 되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체험을 안 하면 똑같아요. 종교인 할 말도 없고 그냥 혼자 답답하고 쓸쓸해요. 근데 이 앞에 것이 딱 이루어지면 뒷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장 29절 3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분명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보세요. 늘 고백하는 대화하는 기도가 일어나잖아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가 달라졌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내 생각으로 오늘을 살으니까 복잡하고요. 항상 나는 나 때문이야. 나는 틀렸어.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정말 안 믿어지는 존재인가 봐. 맨날 나잖아 나. 성령 충만을 돌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없애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수용하는 능력 자체를 자꾸 거부하고. 그랬더니 내 생각이 없어졌더니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충만. 32절에 믿는 무리가 보세요. 이제는 한 마음과 내 생각이 없어져야 한 마음이 원네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생각이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 알아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지금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경건한 것 같고 착한 척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아직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몸에서 왕성하여 내 몸에 임하니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그 말입니다. 전도가 보이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보이면 엄청난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꿔버리는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를 품고 거기에 내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애굽 나라를 놓고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벼집단들이 무릎을 꿇고 내게 경배하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복잡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 그거 가지고 살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여러분 쌓이면 자꾸만 허망한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 허망한 삶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어지간하면 말하지 마시고 침묵 속에서 김치 안에 있는 향기와 고사리 속에 있는 그 향기를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향하여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일본에 아직 한 번도 안 갔는데 전도문을 제가 이제는 가기를 원하오니 일본을 놓고 품어보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항상 쉬지 않는 일이 와요. 참 신기하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전체 범사에 감사가 와요. 그 말은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결국은 예배가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제자의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대열 속에 강단의 흐름을 타고 뭐 합니까?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학교가 아무리 시간이 늦어져도 팀워크가 일어나고 팀사역이 일어나고 서로 대화가 일어나고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점심시간에 가서 떡을 떼며 떡을 떼도 그냥 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떡을 떼며 오로지 씹으면서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자꾸 여러분이 일어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요? 24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체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 이 기간 동안 계속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보여야 돼요. 응답 축복도 내 몸에 새로운 생명도 보이고 재창조의 축복도 보이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보이고 자꾸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비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늘 응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응답에.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누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내 생각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추방됐던 그 안식일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이 지금 예배로 여러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먹고 씹고 먹으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결과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치유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치유.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렘넌트 7명은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믿었던 렘넌트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렘넌트 주위의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로고스지만 우리는 레마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속으로. 불신자들도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는 걸 레마라고 해요. 다른 거예요. 같은 로고스지만 어떻게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냐, 여기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품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전도가 보였던 바나바 눈에는 사울을 품는 힘이 왔어요. 능력이 달라요. 양보와도 이길 수 있는 비밀, 주면 넘치게 오는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갱신이에요. 내 생각 없어지는 갱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나를 치유하는 답을 항상 가지고 인생 살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렇게 현장에서, 현실에서 항상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이 증인돼요. 현장과 현실은 창세기 3장이고 이미 세상 임금이 악령을 뿌리고 귀신들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면 금방 얼굴이 찌푸러지고 금방 얼굴이 속상해지고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장에 나가면 싸움을 하니까, 옛날에는 운전하고 다닐 때 누가 막 새치기 하고 끼들면 막 욕을 하고, 제가 한 번은 큰 버스가 저 포니 타고 다닐 때 막 행포를 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버스를 추적해서 앞에다 가로막고 뭐 연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구두를 벗어가지고 양쪽 백미러를 다 깨버렸어요. 백미러도 없이 운전하는 놈이냐 막 이렇게. 그때만 해도 운전수 멱살 잡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겼으니까.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발견하고는요, 그렇게 많던 돌출행위,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해요. 내가 참지 못하는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산만 가로막히 있고 넓은 하늘을 본 적이 없었으니. 그래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볕이 잠깐 비쳤다가 금방 해가 떨어지면 금방 어두워지고, 알 수 없는 뭔가 불안감과 어떤 초조감이 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나를 치유하는 답을 갖고 시작했더니 제가 증인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성경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가르침.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복음, 영원히 사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을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예배를 여러분이 늘 드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 천국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 몸에 온몸이 충만해져요.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소문나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증거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나를 먼저 해라 이 말.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점쟁이들은 나를 치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들을 가보면 진짜 더러워요. 머리도 평생 안 감고 그러면서도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깨끗해야 돼. 치유가 일어나요. 나를 치유시키는 이 답을 갖고 난 이후부터는 속도 깨끗해지고 다 점점 깨끗해져요. 이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을 치유시키는 사람들에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만남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 그대로 성취되고 46절 47절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은혜가 오는가. 날마다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화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는 거 이거 대단한 훈련입니다 이게. 그러면 집에서 교제하는 힘이 와요. 헛소리를 끊고 허망한 말을 금하고 드디어 여러분이 살리는 생명의 떡에 보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족에서 기쁨과 자꾸 순전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음식을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먹어요. 하나님을 또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더하게 하신. 지금 이 증거가 한국교회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부흥이 됐느냐? 그냥 왔어요. 그냥 전도를 안 받고 교회 다닌 사람이 쌀 장사가 잘 된다더라고. 교회 앞에다가 쌀 장사했으니까 성도 많은 몰려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라고 생각하고 몰린 거예요. 한국에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뭔가 축복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왔는데 교회는 육신적인 축복은 게임이 안 돼요. 영혼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간건해져야 드디어 이 기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기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육이 강해서 결국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상태가 이상해져. 너무 슬프게 이렇게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이 비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43절에 제자로 올인을 했어요. 제자로. 지역마다 제자로. 여러분이 제자로 올인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거지 비정상적이 아니에요. 전도 제자들은 분명히 응답을 이미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6월절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의 최고의 언약입니다. 오순절 감람산 언약이잖아요. 수장절 하나님 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것을 다 성취시켜 놓은 겁니다. 이건 나만 치유되어지면 이렇게 당연히 응답이 와요. 나에게 막 6월절에 축복이 임하게 없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 몸을 내 영혼을 먼저 치유시켜야 돼요. 결국은 여기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됐잖아요. 이 마가 다락방에 성취한 것을 모델로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 다락방은 딱 하나가 있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왜 지켜야 되나요? 언약회를 따라가라고. 그럼 이 언약회가 오늘날 뭘로 변했어요? 예배로 변했잖아요. 예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 끝나고 안식일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단 말이죠. 강단을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말씀을 너는 마셔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오지요. 사도행전 9장 10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니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강단을 통해서 내 몸에 왔다면 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상이 있는데 지금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병원을 가기 전에 5시 40분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묵상했어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환상 중에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언제나 살아계신 분은 나를 부르고 계세요. 이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은 많이 달라지고 이제 귀한 자가 됩니다. 이 비밀을 조금만 여러분이 가지면 돼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팀 사역해가지고 변화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선교의 길을 떠나기를 원하나. 나를 사용하여 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일을 들여다보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환상으로 음성을 들으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증거해 놓은 것만 했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 중에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본다 이 말이에요. 전도로 선교를 보고 전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하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대역사가 일어난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신으로 추종해주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손수건만 만져도 이렇게 그림자만 막 이렇게 옆에 가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 저도 어느 날 저도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환상을 하니까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치유하면서 굉장한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이게 와요. 말씀의 전문성. 내가 누구냐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누구냐?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딱 갖게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에서 답을 딱 찾아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성이 돼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이게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로 내 몸에서 역사한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 보통 게 아니죠. 내 몸에는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종교는 누구나 다 아는 로고스지만 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하고 다른 거지. 잠재 의식 속에 내 몸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꿈을 꿔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화장실에 앉아있도 메이크업을 하도 옷을 갈아입어도 늘 잠재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이나 자기 자아가 그렇게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진 자가 전문화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언제나 떡을 중요시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명예를 하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깨트리는 거죠. 절대 우선순위를 안 바꾸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나에 대한 신뢰성 여러 가지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기몰이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우리는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신분, 권세, 확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에 그리스도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날에 그리스도만이 내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자신이 오늘 그리스도는 내 것이다 해야 이게 24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6절 7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와 전도의 열매는 달라지죠. 드디어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신분과 능력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은 여기에 초청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복신앙 때문에 이 이름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택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대로 막 응답 내놓으려고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짐진 채로 되게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이에요. 자격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야면 짐진 채 와도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뭐 체면, 뭐 지생각 복잡합니다. 그대로 그분께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대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화가 달라요. 이렇게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말씀과 대화하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만 들으면 은혜와 진리가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문,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보이면 선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보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예배해 놓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이젠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짊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들으니까 이 선교를 향하여 쓰임 받게 돼요. 뭐를 해야 되겠어? 자꾸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만 자꾸 없애면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짧게라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 보세요. 그래야면 기도에 대한 즐거움이 와요. 짧게라도 자꾸만 해요. 틈나는 대로 그냥 짧게라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소삭거리고 있고 지금 귀에다가 새소리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10시에 와가지고 지금 시계만 보고 있는데 다 알아요. 짧게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즐거움이 자꾸 찾아오고 전도에 이제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와요.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절대 필요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했기 때문에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방해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사탄이 개지랄을 떨어도 전도자 가는 길을 방해할 자. 그리고 당연성이 와야 돼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면 좋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사람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어마어마한 응답과 영원한 나라에까지 갖게 된다. 이게 전도 제자가 전도 학교에 다니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로 나의 생각을 없애는 귀한 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전도의 길을 갖는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 전문성이 이제는 전문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오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 싸우니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 학교 속에 훈련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